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그 전투 이후에 영적 전투 이후에 이제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또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 또 오히려 저는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그 우상 바알의 그 숭배가 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크게 낙담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야,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하 10장은요 바로 이때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입니다. 십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던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이요 하사엘의 칼에 죽지 않고 이 전쟁 중 부상을 당했지만 가까스로 그의 목숨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요람 왕은요 결국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요람 왕의 방문한을 왔다가 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엘리사가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십수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하고 또 사람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처단하고 또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 세우신 이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물론 예후의 삶을 보면 그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아합의 자손이 왕자 70명이요 단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후손들을 제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는 아합의 자손들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가 돌보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왕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나와 싸우자.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요, 4절에 보면 심히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고 또 이세벨까지 처단한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히 예후와 맞설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항복의 뜻을 비추면서 예후에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해신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렇다면 아합의 후손 이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다 베어서 내게 보내라는 지시를 내리죠. 그 말대로 그들은 그렇게 아합의 자손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그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 예후에게 보냅니다. 참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했던 왕자들을요, 이렇게나 쉽게 내준다는 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 아합의 후손들이요, 이들의 이 나이가, 이 왕자들의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아합의 자식들,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마 그의 손자들, 손녀들까지, 손자들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그 중에서 10대, 20대, 뭐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게는 그래봤자 젊은 청장년들 세대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교육했던 사람들이요, 어떤 궁율도 없이 자비도 없이 한순간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고 가르쳤고 교육했던 선생님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자 순식간에 다 자기 제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만약 그들이 아합 왕조를 어떻게든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후손들을 지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이 일은 단순한 어떤 정적 숙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함께 했던 그 귀족들과 장로들, 또 그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심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요, 결국 예후에게 그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의 약속이든 축복의 약속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이 내려가는 길에 예후는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형제들이 42명이나 되었다고 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그의 친족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역시 아합 가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 어쩌면 바알 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 또한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레갑의 자손,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셉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 경건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정착 생활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백성들의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요, 이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에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후를 맞으러 나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후는 이제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제 정교적인 명분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또 신앙적으로 추앙받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그는 이제 정치적인 그 부분뿐 아니라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명분을 얻게 되어 이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반복할 또 동일한 말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 모든 사건의 중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치적인 수청뿐만 아니라 이제는 레갑 족속인 요나답의 만남을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예후는요, 이 종교적인 개혁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하는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바알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후는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이렇게 선포하여 나는 아합보다 더 열심을 품고 더 바알을 섬기겠다 말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라고 명령하죠.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겠다 엄포를 놓자 결국 바알 숭배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특별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고 또 그들을 신전에 모아놓고는 혹시나 여호와를 그 중에 섬기는 종이 있으면 그곳에서 다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이 바알 숭배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고 그 신전을 불사르고 또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요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됨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알의 이 집안에 대한 그 철저한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성취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혹 이 시대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에는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0절의 말씀, 하나님이 예후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그 뒤이어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이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알 신전과 우상을 불태우고 없애고 바알 숭배자들까지 제거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만큼은 전심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왕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수행하는 대리자일 뿐인데 예후도 앞전에 그 과거에 있던 왕들처럼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를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